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쁘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기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기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면 이게 뭔가 이렇게 something wrong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천국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슬퍼지면 안 되는 거죠. 교독하겠습니다. 44절서부터 52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 두 번째 시간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작은 씨였지만, 겨자 씨였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크게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합창하듯이 하죠. 그런데 그 천국이 이렇게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했으면 안 소유한 것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소유했으면 이 천국은 점점 자란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아멘 할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한단 말이죠. 아멘 하는데 그 천국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지, 사람들이 이 겨자 나무와 같이 자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 천국 소유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시죠? 이상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곤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점검하라는 얘기.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 오늘은 싫어. 피곤하고 싫어. 무슨 일이 생겼어 오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안 따를래. 내일도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난 못 가겠는데 너네들끼리 가. 이런 제자들이 혹시 있었을까?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진리로 알았어요. 진리.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되면은 진리의 속성이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에 고기잡이하고 그물을 고치고 배도 고치고 매일같이 그들이 하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내일은 안 되겠는데요.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만이 이제 나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어떤 역경이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 못 따라가겠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러면 예수님이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진리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래야 되겠죠.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단 말이죠. 인생의 목적. 진리를 안다라는 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진리를 쫓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잘못된 진리일지라도 진리로 여겨지면은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건다고. 그런 종교가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무슬림이 있잖아요. 무슬림은 그 잘못된 진리인데도 그들은 그걸 진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잖아 또. 근데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제자들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날 무슬림이 하는 행동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거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서로
진리로 알고 진리로 아는 사람을 또 예수님이 책임지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저 아비 집에서 어떻게 살았죠? 그 아버지의 행동을 쫓아서 살았을 거예요. 네. 그 동네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똑같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치 갈릴리 어부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쫓아서 그걸 어부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는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은 아니야 아직. 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굴한 사람이죠. 예? 적어도 저는 그러진 않아.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이제부터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연습해야 돼, 연습. 오빠라고. 저 동네 가가지고 여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오빠라고 불러야 돼. 적어도 저는 그런 비굴한 짓은 안 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예, 애구강이 하고 예? 했는데 건드리면 죽일 거야. 주께서. 그래서 진리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세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주님이 책임지신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 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길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잘못된 진리일지라도 잘못된 진리를 진리로 알게 되면은 목숨을 거는 이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진리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질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 따르는 길을 이렇게 가로막잖아요. 예? 힘든 일,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게 되면. 늘 우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안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알게 되면 제일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일로 중요한 일은 나의 어렵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런다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여겨져야지 되는 것이죠. 예, 여겨져야지만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진리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늘 이렇게 진리로 예수님을 아는 순간서부터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 예.
자발적으로 늘 가게 되는 것이죠. 예. 롱비치에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예. 자발적이어야 돼요. 예.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근데 그것만 자발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자발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개념들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득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어떤 지점까지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셔서 데리고 가실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현재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주님이 이제 나 설득하실 텐데 뭐 하면서 지금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정당화하고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죠? 예.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득하신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설득하신. 대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는 제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들을 설득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진리로 알고 쫓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진리로 알지 못해서 늘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사람과 진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주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았는가? 진리로 알지 못했어요. 진리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진리로 아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소냐 하면서 다 가잖아요. 다 가는 때에 이참에 나도 이제 한번 가볼까?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게 되는데 4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개념, 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개념은 현재적 우리가
느껴야 되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현재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느끼고 있어야 돼. 네, 천국은 이런 거야. 현재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야.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을 느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느끼는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느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밭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내 밭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밭이면은 내 밭에 보화가 묻혀 있으면 굳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이유가 없죠. 근데 남의 밭에 묻혀 있는 보화라는 것이죠. 남의 밭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반드시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현재적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 천국.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건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내가 그 밭을 발견했어요 하면서 막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안 기쁠까? 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천국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천국이죠. 현재적 천국으로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를, 감추인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천국을 지금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보다도 천국이 비교할 수 없게 내 소유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천국이라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르면서 이거를 소유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소유하게 된 거예요? 네. 결국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생명의 물줄기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나의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이 막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는 다른 어떤 물 속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돌아와서 아, 천국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 천국이 이렇게 느껴져서 결국은 내 소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생은 뭐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부자 가난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는 것이죠. 너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져야 돼. 돈이냐 나냐. 그러니까 부자 가난은 뭘 택했습니까? 돈을 택했어요. 돈. 여러분들은 뭘 택할까요?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택할 것입니까? 그래서 택해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내 주님은 다 안다는 것이죠. 다 안다. 네가 나를 정말 네가 나를 나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네가 나를 정말 천대하고 말이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근데 그 안에는 교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 필요 없는 교회래. 아,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여기 오시면 우리가 좀 곤란해져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갔더니 진리를 소유하게 됐어요.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죠?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것도 유익하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남은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내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예수님을 여겨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천국,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가서 살 나라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그 천국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겨지고. 그래서 그 천국을 내가 반드시 소유해서 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야 될 나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나라야. 그래서 천국의 주인을 소유한 제자들이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적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계보를 잇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무엇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대요. 진주장사가 이제 진주를 사러 다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장사가 그렇게 진주를 사지는 않죠. 그런데 이 진주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 정도로 느껴지는 그 진주였다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종교 이제 그 머리 깎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들은 얘기인데 광명시에 어떤 그런 큰 절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거기 이 주지승이 이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이 성경이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또 연구하려고 그러면 읽고 연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4박 5일 동안에 끝내줍니다 라는 신문의 광고를 보고 이 성경 통독하는 데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미동도 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면 4박 5일 동안에 읽으려면 이게 잠깐 졸면 잃어버려요. 예? 어디 읽는지 얼마나 빨리 읽는지 몰라. 몸이 막 비틀리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새벽 4시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야. 저 사람이 뭔가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형무소에서 나왔나? 근데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아마 요한복음인가 어디서부터 성경에 눈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광명시에 큰 절의 주지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애가 없어. 애가 없게 되면은 보통 뭘 할까요? 이제 몽골에서는 이제 그 커다란 어떤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는데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바위가 애를 낳게 하는 바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 못 낳는 여인들이 그냥 그 바위에 그냥 막 그냥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죄를 느낀 사람들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돌을 닦아야 되잖아요. 돌을.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돌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을. 그래서 저 티벳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엎드려 가면서 이렇게 거짓골 해가지고 옷이 막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순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깨달았는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앉아서 자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장자부라라고 그래요. 장자부라. 모든 사람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살다 보니까 내 눈이 너무나 범죄를 하는 것 같아.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면은 내가 눈이 너무 돌아가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독심 직거를 하는 거야. 혼자서 그냥 앉아서 자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돌을 닦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그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돌을 닦는 거.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축복. 그게 다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적어도 그런 거에서는 이제 벗어났죠. 하나 맞았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바알이라고 그러죠. 바알. 풍요의 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이게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 종교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상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되면 자기 모든 소유보다도 더 그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기면 내가 주님 나에게 이렇게 부담 주시는 거 저에게 어떤 도전하라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군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을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천국은 또 그랬어요. 천국은. 예. 여기서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천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느껴지는 천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천국. 우리 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 47절에서의 천국은 천국 쪽에서의 천국이에요. 천국 쪽에서의 천국. 우리는 난 구원받았어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근데 천국 쪽에서 하나님 나라 쪽에서는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 쓸만한 곡인지 쓸만하지 못한 곡인지 이걸 나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천국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난 좋은 곡인데 아무리 내가 좋은 곡이라고 여길지라도 천국 쪽에서 너 나쁜 곡이야. 넌 이쪽이야. 그러면 끝이야. 응?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응? 양과 염소가 사실은 같이 모여 있어요. 같이. 함께 있단 말이죠.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네들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위로해 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양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해. 생활화가. 생활이 됐으면 우리가 그걸 굳이 막 기억해가지고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기억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나 밥을 먹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은 거야. 그냥 기억을 못해. 가장 작은 자에게 생활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이제 생활화되는 거예요.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삶은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이 되는 거야. 뭐 굳이 내 생활을 내가 요거 했다, 뭐 일기장 쓰듯이 나 요거 했어, 요거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생활이죠, 생활. 그런데 이것이 생활이 안 된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줬대요. 언제 주님이 굶주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구제를 하거든요. 구제를 했는데 생색을 내겠죠. 생색을 내는 거야. 나 이거 했어. 한 것만 늘 기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어렵다고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선교사 생활할 적에 여름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뭐 나눠주면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가. 사진을. 사진을.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되지. 그냥 아주 그냥
특별하게 어떤 날 해가지고 그걸 막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그런 거를 대본에 안다라는 거예요.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 네가 내 생명으로 살았는지 네 생명으로 살았는지, 이거를 주님은 다 이 그 천사들, 그 종들은 다 안돼. 우리는 모르는데 종들은 다 안돼. 알곡인지 가라진지. 예. 나 알곡이에요. 나 알곡이잖아요. 그래도 그쪽에서 너 알고 가진 거 가라지야. 그거 끝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천국을 내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어서 그 천국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고기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걸 인생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보험 들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되더라고. 응? 그 겉으로는 예배당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남에게 해도 끼치게 되고, 또 해도 끼쳤는데 해를 끼쳤는데 그걸 또 당연히 여기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천국에 의해서 그걸 소유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것이 생활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우리의 어떤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언젠가는 나를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젠가는 날 변화시키겠지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주님이 알아서 다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알게 하시고, 네가 나를 진리로 아느냐? 진리로도 알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믿습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총론으로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을 막 대필도 하고 성경을 맡은 사람이야.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누구한테 물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다가 물어본단 말이죠. 어디서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기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그걸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한테 물어가지고 그것을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데, 여기서 곳간은 보물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보물 창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물 창고. 보물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죠. 집주인, 내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내 것. 내 것인데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화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36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옛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야, 저것들 갈릴리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된 것이지? 언제 저렇게 우리 말을 배운 거야? 라고 할 때에 이 일에 대해서 옛 것과 새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성령에 의한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성경으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으로서. 사도행전 18장인가? 28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되겠죠? 네. 항상 성경은 복음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네. 그냥 기회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입을 띄고 기회가 안 되면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예.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자발적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갈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 갈비 먹어본 지 오래됐죠. 예, 옛날에는 공원에 가면은 여기저기서 그 갈비들을 곶어요. 예,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공원에서 무슨 교회 모임이 있으면 늘 빠지지 않는 게 갈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뭘로 대체했어요? 예, 핫도그로 대체를 한 경우가 많아요. 핫도그로. 왜 그럴까요? 비싸기 때문에 파운드에 뭐 9불, 10불 막 그러죠.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켓에서 파운드에 1불 99전에 판다. 옛날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나부터 먼저 사고 그리고 나만 사고 그칠까요? 그냥 막 전화에다 대고 그냥 카톡 단체방에다가 그냥 팍 찍으면서 외치겠죠. 전화에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외칠 거예요. 야, 저 갤러리아에서 1부 99전에 판대.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겠죠. 전화해. 정말이야? 정말? 그러면 진짜야. 나 지금 샀어. 나 샀어. 그래? 그럼 나도 사러 가야지. 우스갯소리로 갈비복음이죠 이게. 예?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부담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성경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할까? 아볼로도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알기는 다 아는데 그래서 막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경으로서 이렇게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성령에 의한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성경으로서 이제는 파워풀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은 듀나미스 되는 것이죠. 듀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천국이 어느 날 갑자기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죠.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폭발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다 맞죠? 다 맞는데 왠지 모르게
맞는 얘기를 듣는데도 마음은 괜히 부담스럽고 허전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파야 돼요.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이 모르겠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팠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겠죠? 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의 갭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갭이 없으세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갭이 없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까 기도할 때에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얘기했죠? 예, 이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밝게 빛나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성경적 믿음, 성경적 천국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놀라운 리바이벌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